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하루에 한 번에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시간을 보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부 부장님은 저 시계를 잘 고쳐주셔야 돼요. 저게 늦으면 저는 저 시간 보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곱씹다 보니까 너무 놓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5번째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룰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들어갈 터인데요. 먼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유대교와 또 이 기독교에서 율법을 정의할 때 약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613개. 탈무드는 AD 3세기에 랍비 심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라를 구분해서 613개의 율법을 이렇게 소개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AD 12세기에 중세 유대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서 613개의 계명을 끄집어내서 긍정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248개의 계명과 부정적인 것,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365개의 계명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켜야 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613개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613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그리고 요즘 번역된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초등교사, 몽학선생 다 뭐냐면, 이 한글이 참 어려워요. 영어로 하면 our guardian. 그러니까 율법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냥 인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613개 한번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지켜지나 그게? 못 지켜요. 그리고 또 하나, 이 613개라고 하는, 이게 정확하게 613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이 613개를 어떤 사람이 막 지키다가 하나를 미스했어요. 그래서 612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미스했어요. 어떤 사람은 613개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지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 대학교를 가는데 50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500점을 맞아야만 그 학교를 들어가요. 근데 어느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499점을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하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499점 맞은 사람이 어떻게 너무너무 아까워. 그러나 결과는 빵점 맞은 사람이나 499점 맞은 사람 똑같이 불합격.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떠한 육체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엔 이것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면, 그럼 뭐 지금은 나아진 거 있어? 하나님 눈에는 나아진 게 전혀 없어요. 과거에 방탕했던,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지금은 그걸 다 정리하고 안 하던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보면 과거의 너나 지금의 너나 똑같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율법 지킴이 아니라,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킴으로 그 예수의 보혈,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저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 저주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둔갑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생명나무로 둔갑하냐면
이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결국 이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을 산출해 놓는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예수 믿었는데요.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육적 자아를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 철장으로 우리의 육적 자아를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그냥 꽝 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 믿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땅에 들어가서 죽어 없어질 때 그 미랄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썩어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육적 자아가 완전히 주의 말씀의 검으로 piece by piece, rod of iron, 이 철장으로 완전히 부서져서 우리가 산산조각 나야 돼요. 그래야 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해보신 적은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것처럼 자기 부인도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 부인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 부인 당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No.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철장으로 그의 육적 자아를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꽝 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져버릴 때, 여러분들과 제가 깨져버릴 때 그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서, 우리 육적 자아가 깨져버렸다고 하는 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들어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먼지로부터, 더스트로부터, 땅 위에 있는 먼지로부터 창조된 없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할 말이 아예 없어요. 원래 나는 안 되는 존재, 없음이었군요. 그 자리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씨가, 믿음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나무가 될 때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당나귀의 입술을 열었던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는 예수 증거하면 창피한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가 증거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이 내가 전도했다고 얘기할까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주님만 자랑해. 그 얘기는 뭐예요? 자랑 절대로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냐면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오늘 이 부분만 다루면 끝나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너무 우회적인 번역이고,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믿음을 통한 약속된 성령이에요. 성령의 약속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 약속된 성령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이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은 이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남은 자 32절의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나고 재직 보고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28절에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면 장래일을 말하고 이 금지어, 늙은이, 우리 교회에서는 늙은이란 말씀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금지어 2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늙은이 금지어예요. 노인네 금지어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가 두 눈 뜨고 다 보고 있어요. 이 두 말은 쓰면 안 돼요. 하여튼 그렇지만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꿈을 꾸는 거, 그 다음에 이상 보는 거, 그거 인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얘기는 차차하고 꿈 얘기만 제가 하겠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꿈 분석이라고 하는 테마가 대단히 중요한 테마예요. 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건 크게 뭐 심리학을 했던 안 했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령 사춘기 있는 남자 학생들은 꿈에 누가 나타나요? 예쁜 여자가 나타납니다. 꿈에. 왜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생각이 가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꿈속에 나타나요. 또 어떤 사업가나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돈이 급하거나 막 이럴 때 거기를 계속 신경 쓰다 보면 그와 연관된 꿈을 꿔요, 안 꿔요? 꿀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의식.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내가 현실 속에서 어떤 일과 막 관계가 돼서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이집트의 왕이 꿈을 꿨는데 이제 요셉이 그 해석해 줘야 되는 그 꿈이 있잖아요. 생각도 안 한 꿈이거든요. 또 여러분들과 제가 꿈을 꾸는데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말 이게 뭐지? 그런 꿈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의식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사이코 애널리틱을 공부하는 사람은 무의식이라고 하고, 또 윤 같은 사람은 인간 안에 있는 의식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꿈, 그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꿈은 뭐예요? 인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꿈이에요? 아니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계시. 쉬운 말로 말씀. 더 쉬운 말로 위로부터 오는 말씀. 인간이 만들어낸 말씀 말고 이상, 계시, 꿈, 이런 것들, 장래일을 말하는 거, 예언이죠. 이런 것들은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리워져 있는 묵시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폭로되는 계시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화 되신 예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을 신약 성경에 누가 인용을 하냐면, 베드로가 성도들이 성령 받았던 그 오순절 날 설교를 하면서 이걸 인용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요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성령이 혀가 불같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이때 방언은 사실은 모든 언어가 통합되는 그 방언이거든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래서 같은 언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러나 이 오순절 때는 성령을, 같은 영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하는데 그게 각자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 말로 이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화목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아무리 큰 갈등이 있어도 화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신이 역사하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서로 손가락질해요.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날 사건은 성령의 역사인데 언어가 통일되는 그런 역사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야 계시를, 꿈을, 이상을, 미래를,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야 예수, 그 계시와 이상과 꿈의 실제와 현현,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공로와 의로 여러분들이 생각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서 예수 믿었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잡아버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하고 우리가 더 나은 게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세마포 입고, 다시 말하면 예수로 옷 입고.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군요. 주님 그렇지만 저를 구원해 주셔서 면목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아멘하고 면목 없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볼 수는 없겠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톤이 좀 다르죠. 가령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패러디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1000만 불 빚졌어요, 저한테. 이 사람은 나한테 1000불 빚졌어요. 근데 이 1000만 불 빚진 사람이 이 1000불 빚진 사람한테 5000불 받을 게 있는데, 제가 두 분을 다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5000불 받을 거 있는 그 사람을 막 때리고 막 고소한다고 막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떡하겠어요? 참 민감하죠? 아주 난감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저놈 잡아오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 걸 다 지불해도 천국 갈 수가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했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못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주님. 그 말은 뭐예요? 1000만 불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5000불 빚진 사람, 너 그 돈 안 갚으면 내가 고소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옛날 얘기하면,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저에게 여러분들의 소셜 넘버하고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 출액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은 저한테 없지만 이렇게 뒤를 다 가보면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만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됐던 적 없으세요? 다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그 죄를 운운하고 있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25절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25절. 이거 잘못하면 이거 다음 시간에 또 이게 지금 벌써 45분이죠? 어찌됐건 오늘은 50분에는 무조건 끝납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 31절에 베드로는 다윗이 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예견하는 선지자였다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죠. 그의 오피셜 잡 타이틀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왕이에요. 오늘날로 오늘날 올리면 대통령이라도 장로임직 안 되고 집사 안수 안 받으면 그냥 성도, 평신도거든요. 다윗은 그냥 평신도였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대에 개신교의 넘버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누구다? 선지자다.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직함이 뭐예요?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가축 많이 치는 사업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와이프를 2번이나 뺏겼죠.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주의 사자가 와서 사라를 통해 아이 낳을 거라 그러니까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못 믿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막 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라가 나는 이미 틀린 것 같으니까 이 내 종 하나 하갈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근데 결국 이삭 나왔죠. 그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전쟁하는 게 그 두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살면서 죄송합니다. 살 날이 많으세요? 사실 날이 많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다 덮고 갈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제는 다 덮고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직함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사업가.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장적 선지자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인간은 죄를 사해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지성소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구절만 성경 찾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부터 27절인데요. 27절만 읽겠습니다.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누구? 예수. 모든 성경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구약 성경 읽을 때 누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렇게 구약에 왕으로 쓰임받았던 사람, 사업가로 번창했던 사람, 그러나 직함은 그냥 일반 성도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고 또 소통하다가 후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도 하고 선지자로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엔 그런 사람들이 없었나? 있었어요. 오늘 제가 칼럼에 썼어요. 제가 요즘에 칼럼에 글을 올릴 때 과거에 올렸던 글들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조금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이 사내들이 뭐냐면 이건 대법관이거든요. 대법원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 주보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 또 하나는 니고데모. 수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사업에서 큰 성공을 하셔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셨어요. 교회만 가면 부한 사람들은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막 이래갖고는 이 죄책감이 너무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그분이 뭐 잘못된 행위를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정말 일반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을 그렇게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갈 때마다 너무너무나 죄책감에 눌리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저한테 상담을 해서 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 얘기 안 하고 장로님 제가 이메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고 제가 요거 보내드렸어요. 오늘 주보에 올린 거.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하면 신분 상승이에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뭐 로스쿨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젊은 사람이어도 일단 사내들인 의원이 되면 대법원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실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고 공회원들의 의원들의 표적이 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몰살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회의할 때 늘 반대표를 던지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이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 안 되는 사람, 돈 다 쓰고 못 죽을 사람,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가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가서 시신 내놓으셔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죽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주의 철장으로 그의 질그릇을 부서뜨려 버리니까 그 질그릇이 미랄이 땅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 질그릇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빌라도 앞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니고데모,
숨은 제자였거든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향품과 세마포를 준비했고, 니고데모는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준비해서 유대의 관습에 따라 최고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돈이 없고 힘이 없었으면 예수님 시신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빌라도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빌라도 앞에 나갈 수도 없다고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돈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대통령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야 전도라도 하죠. 대통령 전도하려면 장관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삼성의 회장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사장 전무는 돼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하는지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부하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인간들끼리는 아웅다웅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나 너 얼마 가졌니?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너 얼마 많이 배웠니?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이는 부하게 쓰고, 어떤 이는 가난하게 쓰고, 어떤 이는 금그릇으로 쓰고, 어떤 이는 놋그릇으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바울처럼 쓰임받다가 순교당하기를 원한다.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 아마 두 손 다 들걸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를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기도하겠습니다.